오늘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 간격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법궤를 맞아들이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에게 떡과 그리고 금료를 전부 다 선물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한번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야,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온 백성들이 기쁨에 그 환호하고 함께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면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삶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유럽 어느 조그마한 이런 마을에 아주 저녁이 아주 깊게 이렇게 짙어오면서 하얀 집들의 불이 하나씩 어두워지니까 이제 집들이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굽어가면서 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당, 그 자그마한 그 교회당만은 캄캄한 그대로 어둠을 지키고 있었어요.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이름하는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당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당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400년 전에 이 교회당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장에게는 10명의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이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딸들이 성장한 다음에는 이제 바느질을 하는 그 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궁전을 장식하려고 꽃다발을 만들, 내가 어떻게 여기를 꾸밀까, 어떻게 여기를 멋있게 만들까 하고 꽃다발을 막 만들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꾸미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공장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고 멀리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는 그 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딸들의 자리가 각자 있는데 10명의 딸들이 그 집안에 우글우글하고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각자의 방도 있고 자기가 노는 장소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집안이 어둡고 쓸쓸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돌아와서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그 아버지의 공장, 아버지의 집에 전부 다 몰려와서 거기서 축제를 드리는 이러한 전례를 가지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 공장을 굉장히 기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먼 나라에 이 왕비가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이 오지를 못하고 그 오지 못했던 그 딸, 그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 딸이 오지 못했던 그 딸을 자리에 보면서 매우 슬펐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딸들이 악사들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버지를 굉장히 위로하고 즐겁게 해드렸지만 이 아름다운 딸의 노래 소리를 대신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자 이 공작이 이렇게 그냥 인생을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 후세에 남길 만한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하나를 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기처럼 위로도 좀 받고
이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교회당을 통해서 이런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교회당이 완성이 됐을 때 공작이 딸들을 다 불러다가 그 딸들이 이 교회당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봤던 이 딸들, 건물의 아름다운 이 성스러운 그런 내부 장식, 조각품, 그리고 유리 하나하나까지 각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감탄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 그 중에 한 딸이 아버지 등불을 어디다 걸죠? 등불을 걸 만한 곳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곧바로 거기에 대답하기를 이것은 바로 내 계획이란다. 벽에 등을 좀 걸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등을 걸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은 내 계획이었단다. 그러면서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게 하려고 내가 그 등불, 이 등을 전부 다 준비해 뒀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잠시 끊었다가 말하기를 정한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 어느 한 구석은 어둡고 쓸쓸할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신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자리, 만약에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는, 그곳은 불이 꺼져 있고 아주 쓸쓸해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조그마한 노쇠 등불을 전부 다 아버지가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어머니에게서 딸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리고 또 후대 후손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그렇게 보물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 오래된 교회에서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등불을 갑오처럼 내려오던 그 물려받았던 그 등불을 가지고 이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교회당은 늘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가득 찼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그 불로 환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도 자기 자리가 어둡고 쓸쓸한 이런 구석이 되는 것을 그들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던 곳, 내가 불을 밝혀야 할 그 자리에 어둡고 캄캄하고 쓸쓸한 것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김없이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그쪽으로 촛불을 켜고 등을 켜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던 그 자리에 불이 꺼져서 어둡고 쓸쓸해하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소원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일평생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토록 소망했던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된 이 다윗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수많은 신하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지켜보는 데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미갈이 다윗을 비꼬듯이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나가면서 쭉 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을 섬기고 있는 오히려 신하의 하녀들, 이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격하고 한 사람은 감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추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선대 그 왕의 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왜 이런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속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예배 그냥 오늘 예배 설교 듣고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면 그냥 전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속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과연 뭐냐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갈이 중요시했던 것이 뭡니까? 채통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체면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형식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주에 우리 경기지방에 총회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정말 2년 만에 모처럼 만에 모여서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반갑고 그런지 몰라요. 예배를 찬양을 한 30분 동안은 찬양하는데 이문계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 나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그 앞에서 찬양하는데 전부 다 일어서서 막 손 들고 막 찬양하는데 막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제가 바로 이제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봤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을 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앞자리에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같이 막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분이 저런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장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그 장면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반면에 이 미가는 다윗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을 함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의식하고 신분이나 어떤 직책 때문에 아니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손뼉조차 치지 못하고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벅찬 감격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남들이 볼까 싶어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찾아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내게 감동하면 내가 그 감동 받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 또 뭐라고 생각할까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도할 때도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혹시 생겼나 보다 이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을 주시면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통회하지도 못하고 간절하게 주님이라고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내일부터 마스크만 져가지 라고 완전 해제입니다. 코로나 이전 핑계 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는 마음 놓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드린다고 생각했던 이런 예배조차도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게 해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언제쯤 끝날까? 오늘 저 바쁜 일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설교는 길고 광고는 왜 이렇게 또 오늘따라 또 혹시 또 많은가 이런 등등. 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예배를 100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혹시 응답을 주시지는 않을까? 아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내 마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지 않을까? 아멘. 이런 기대감 속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감격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명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예배를 은혜가 없다 감격도 없다 오늘 말씀이 너무 지루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나에게 힘과 용기와 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지배하도록 아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고통스러우고 내 힘든 부분들을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는 그 시간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감격이 있는 이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과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갈이 하나님의 채통을 사람의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신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아멘. 바라는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은 예배하는 것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속에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그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받으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인을 하든지 결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왔던 건 무거운 짐들은 그대로 다 지고 그대로 안고 그대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다윗 왕이 법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신하들과 하나들을 보는 데서 몸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궤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만 그것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이 독립음악의 이 약자인데 인디 밴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인디. 그런데 이 가우치라고 하는 그 단체가 TV 방송에서 하체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막 춤추고 막 하다가 이게 바지가 벗겨져 가지고 이게 드러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하던 이 청소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사전에 다 계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계획돼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인디밴드가 이 TV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운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어렵게 출연했던 이런 시간에 확실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짓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온몸을 드러냈습니다. 카우치라고 하는 바로 이 인디 그룹도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하체를 드러낸 거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낮아져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주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내가 오늘 내 예배 행위,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런 서두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불을 밝히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바로 그 한 분, 아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내 찬양, 내 기도, 그것은 오직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격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가정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일터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반드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감격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감격 있는 예배라. 자, 여기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이런 내 심령에 이런 아무런 요동이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격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런 요동하는 것이 없다면, 일주일 안에 한 달만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으로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배 생활 가운데 혹시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는 마음은 없는지, 예배의 감격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에 우리 가사만 집중해도 우리는 그 속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법궤를 장막 안에 옮겨놓고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를 삼으셨소. 아멘.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내가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내가 줬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사람들 앞에, 그 하찮은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모습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느새 존경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내가 춤을 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내가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춤을 추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 있을 때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고 그분이 이 성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응답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날마다 춤추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이제 다 떠났습니다. 있어도 이제 그거 가지고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체면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만약에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간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주여. 뽑아내야 됩니다. 주여. 모두가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미간이 뭐냐? 내가 뽑아내야 될 그리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이 미간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박수치고 기쁠 때는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미간이 과연 무엇인가? 집중하고 이것을 우리 몸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뽑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되찾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금 이 교회가 감격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